창세기 21장 22절 딱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1장 22절 딱 한 절만 봅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를 보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줘야 될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이 고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가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상황 형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건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만난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다, 그대로 이루어 주노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리, 원수마귀는 깨어지며 강력한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자기 방법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어 보내라 해서 그도 내어 보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내어 보냈어도 자기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촉촉하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어떤 협상을 맺자 합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 평화 협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평화 협상을 맺을 때 나라끼리, 어떤 단체끼리 평화 협정을 맺을 때 어떤 강한 자가, 힘이 강한 자가 와서 약한 자를 향하여서 야, 평화 협정 맺자,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평화 협정은 힘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비굴한 마음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힘 강한 거 인정하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것이 평화협정입니까? 평화협정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중복의 성도님들은 험한 세상을 잘 살아보지 않으셔가지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국제정세 속에서 보면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나라, 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약한 나라는 무조건 강한 나라를 향해서 빌면서 평화협정 맺읍시다. 우리 까불지 않을 테니까 살펴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모르십니까? 중복계 성도님들 날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만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죠. 자, 지금 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지금 몇 장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 만큼 강한 나라의 군주 왕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찾아가 가지고 평화협정 맺으십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란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평화협정 맺읍시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대해졌기에, 나라도 아닌 한 개인이 얼마나 힘이 있기에 한 나라 왕이 그 군대 장관을,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비굴하게 협정 맺읍시다, 평화협정 맺읍시다, 그리 하겠느냐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주시고 하늘을 열고 축복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나라의 왕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죽으면 천당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저 나라의 왕까지도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여기 이 고백, 왜 이 아비멜렉이 한 나라의 왕이 개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평화협정 맺자 그랬느냐면 그 답이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더니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개인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평화협정 맺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믿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고백이 제대로 우리 삶에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입술 말장난이 아니라 진실하게 이 믿음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기만 하면, 그동안 나를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저 위정자들까지도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 무엇하든 너를 완벽하게 도와주시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마저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교인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는 단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개독교라 하지요. 쌍스러운 욕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딱 주목해 보았듯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특별한 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 기도한다, 응답받았다 해서 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어디 있어? 너가 말한 대로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도 아비멜렉처럼 무릎 꿇고 너 하나님을 받아들일게, 영접할게, 믿을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리 바라봐도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데, 성경은 아는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저건 뭐야? 원래뻥이네? 가짜잖아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되니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사람들 손가락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너 하나님이 사람이라며,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이 너 아빠라면서, 그래,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좀 보기 원한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게 하고 봤는데, 기대하는데,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뭐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대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랬듯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소리를 세상 속에서 듣는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나를 바라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 병 다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타나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이건 왜 해결 안 되지 했더니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잖아, 나를 돕잖아,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모든 일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영광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합니다. 그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 중에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사울의 계략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집니다.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자들 보기만 하면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다 보면 다 죽겠다 싶어서 다 뿔뿔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한 800여 킬로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 땅하고 붙어있는 이곳에 많이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나바와 사울, 이제 곧 바울로 변할 사울이 그 지역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많이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의 제자급에 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너 보니까 너가 그렇게 말했던 그리스도가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고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별명은 우리 스스로 나 교회 다녀 해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 안에 있는, 영접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막 풀어지고 나타납니다. 그들을 보면서 너 그리스도의 사람 맞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지금 여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야,
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 하나님 사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듯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수리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에서 영접하고 말씀 받고 훈련 받으면서 그들 삶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서 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고 하늘을 열고 찬양하라고 당당히 선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들에게 그렇게 비쳤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완전한 증거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셨듯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나 주셨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힘드십니까? 그 자리에 나타나 주십니다. 괴롭습니까? 그 자리에 나타나 주십니다. 꼭 무슨 선전하는 것 같다. 어디든지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셔서 내가 만난 형편은, 내가 힘들어하던 사정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늘의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신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보낸 목적, 큰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씻어진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냐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웠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피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또 속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속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속입니다. 너가 기도한다고 이거 될 것 같아? 너 같은 게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될 것 같아? 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왜 왔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우리는 너무 쉽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은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말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오시겠냐 말이죠.
물론 구약에도 임마누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 극소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할 때 잠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붙어서 무슨 일인가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마치면 하나님은 또 떠나십니다. 구약에도 임마누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의지, 노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원수마귀에 끼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내 일을 다 했구나 하고 이 사람을 떠나버리셔요. 이게 구약적인 하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잠시만 하나님이 내가 너 이 병 고칠 때까지, 내가 너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잠시 함께 해줄 게가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모든 순간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우시는 자이십니다. 이게 바로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할 때만 잠시 와서 내가 너 좀 도와줄게 이거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마귀의 심부름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상황, 저런 형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느냐?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 이 문제 해결 못하지? 하지만 너 구원받았잖아. 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 이거 네 방법 동원하지 말고 내 이름 불러봐. 하나님! 하고 불러봐. 그럼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마귀 심부름을 했는데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시켜주려고 내 앞에 현실 상황을 갖다 놓았습니다. 현실 상황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나 여기 있다. 너 떠나지 않았어. 너 버리지 않았어. 내가 지금도 너를 붙잡고 있어. 도와줄게.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낭망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 못했을지라도 보혈을 조금밖에 내 안에 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당당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손잡고 나 여기 있어. 봐라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도와줄게. 자, 고쳐졌지? 자, 봐. 이 문제 마귀, 이 속에 있는 마귀 떠나가고 하늘이 열렸지? 이게 응답이다. 은혜다. 그 하나님 경험하십시다. 그 하나님 경험하십시다. 이 임마누엘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저 애굽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400년 종살이한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모세. 이 어린 모세는 애굽에서는 그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이지 못하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그 집안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몰살시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풍덩 빠뜨립니다. 뭐려고요? 악어밥 주려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왜?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이 모세가 자기 집에 있으면 이 집이 몰살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꺼내서 누구의 집에?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공주 집안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그것도 그냥 공주가 아니라 곧 임금이 될, 왕이 될 이 가문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40년 동안을 왕자 수업을 쌓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살린 건 너 히브리인이야, 애굽 사람 아니야, 히브리인이야. 너를 죽을 상황에 살린 것은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야. 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자기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래,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건져야지,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가보니까 이집트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을 막 종살이 한다고 막 모질게 두드려 팹니다. 갑자기 내 백성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난 목적은 내 백성 구원하는 건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자기 일을 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저게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고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소문이 쫙 나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지를 못하고 이집트의 왕자를 잊지 못하고 막 도망갑니다. 살려고. 저 미디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가서 40년 동안 청춘을 다 태우고 완전한 노인네가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가 되어 자기 장인의 양이나 몰러 다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다. 내 백성 끄집어내야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지금 보셔요. 아무 힘도 없고요. 남은 건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3장. 구약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막 따집니다. 노인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따집니다.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인도해내. 내 때가 되었다. 모세가 화가 번뜩 나가지고, 내가 누군길래 거기를 가고 내가 왜 가야 돼? 응? 좋아요, 맞아요. 나를 살리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 건지는 거라 해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죽을 뻔했어요. 아니, 이 백성을 구원하려면 내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권세 있을 때 그때 할 것이지, 그때는 왜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늙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길래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정령,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병 반드시 고침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 병도 이 약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남편 변화시키려고 자식들 저 망가진 데서 건져내려고 별 방법 다 동원해 봤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금식하며 철회도 해봤고요. 돈도 들여봤고요. 근데 모세처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낭망에서 2달에 쭉 뻗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덕영아, 네, 이제 고쳐줄게. 하나님, 제가 돈이 있을 때, 제가 힘이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의사들과 친할 때 그때 고쳐주지. 지금은 돈도 다 떨어졌는데, 지금은 돈 떨어지니까 나 안다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때 안 고쳐주고 지금 이제 와서 고쳐준다고 그 말 하시나요? 하나님 다 조롱하십니까? 놀리나요? 하나님 좋아요. 내 남편, 내 자식, 하나님이 사람으로 영광을 위한 사람을 쓴다면서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방법이 있을 때, 그때 저들 변화시켰으면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 남편 다 망가지고 내 자식 완전히 다 떨거지 됐는데 이제 와서 또 하나님 나를 조롱하시나요? 이 소리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 그 모습이에요. 남편이 변하는 것, 자식이 변하는 것, 병 고침받는 거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일하시게 맡겼어야지. 우리가 이 사이에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이 백성 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한번 힘 있으니까 해봐야지 할 때 하나님이 야, 왜 네 일을 내가 하니? 왜 나의 일을 네가 해? 하고 모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내 힘,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지난주에 이근혁 집사님 은혜 나눔 했듯이 하나님이 그냥 녹여버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바꿔주는 거,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지. 왜 내가 나서야 됩니까? 안 됐던 것은 내가 나섰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내가 나섰기 때문에. 사업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잘 된다면서 근데 왜 망했습니까? 내가 주인데요. 내가 나섰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일하시면 그 모든 일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지금까지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병원에서 못 고쳐야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고쳐보았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못 고친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만해 내가 고칠게 했던 사람들. 안 되더라고요. 그들 제 실수로 다 못 고쳤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두 번째는 본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병 고치는 거에만 마음을 두었을 때, 병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했으면 되어졌을 터인데,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노인네, 80 먹은 노인네가 가진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간신히 자기 몸을 지탱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이 백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12절 말씀이 정령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데, 그럼 아멘 하면 되는데, 4장을 보면은요, 4장을 보면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얼마나 핑계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못 가요, 못 해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못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게 우리가 똑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내가 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옛날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4장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4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원래 모세 건데 그 모세 지팡이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 그럼 된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이 지팡이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고 이 지팡이를 들 때마다 강대국 이집트가 애굽이 완전히 흔들흔들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그때 모세가 얼마나 재미났을까? 응? 요것만 들고 짠! 하면 막 애굽 전체가 발라당 뒤집어질 만한 기적이 나는데 이런 기적을 몇 개나 했습니까? 모세가? 몇 개? 9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보셔요. 이 기적을 행할 때 모세는 짠짠짠 뭐 하는 것 같네. 짠짠짠 할 때마다 막 모세 인기는 쭉쭉 올라갑니다. 요즘 뭐 대통령 후보들 막 올라가듯이 짠짠 하면 올라가듯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로 짠! 능력 나타날 때마다 그 결과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의 마음이 팽팽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한 노역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뭔가 하다 보면 거기에 기적이 나와도 거기에 무슨 일이 드러나도 결과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능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절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건진받는 것은 모세의 그런 9가지 재앙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9가지 재앙 일으키니까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르는데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야, 너 나타내면 안 되잖아. 예전에도 실수하더니만 또 그렇게 하고 있어? 모세 한번 뒤로 물러나봐. 내가 일할게. 그게 뭡니까?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셨을 때 바로 왕은 두 손 번쩍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 내 의지, 내 방법으로 나가면 어떤 현상, 기적은 짠 하고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서 반드시 누군가 신음하며 아파하는, 고통하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원수마귀는 껴지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발 나를 내세우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렇게 멋지 않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한 나라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사기 6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찾으셔요. 사사기 6장.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찾으면서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적어서가 아니라
헌신이 적어서가 아니라, 헌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렇게 조롱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럽니까? 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걸 주여 이거 잘 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주는 게 마귀가 준 두려움, 불안, 우울증, 슬픔, 괴로움, 열등감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최고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눈에 반짝 보이는 아까 모세가 능력 속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심은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과 괴로움과 낙담함과 모든 열등감 완전히 끌어버리고 의심을 녹여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먹어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 안에 마귀가 심은 두려움, 우울증, 괴로움, 슬픔, 열등감, 의심, 낭망함 완전히 씻어주십니다.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내 마음을 봐주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상황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들어오면 저절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실, 아프네, 큰일 났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자꾸만 현실을 보라 합니다. 그리고는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핑계대게 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일이 딱 찾아왔습니까? 제일 먼저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두려움을 씻습니다. 괴로움을 씻습니다. 우울함을 씻습니다. 열등감을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심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부으셨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면, 마음이 주장되면 그 순간에 저 형편에 있는 원수 마귀는 끼어지고 마귀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했던 문제들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나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이 나라를 노략질합니다. 주변 나라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노략질합니다. 다 뺏어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 보니까 건강 빼앗기죠. 자녀들 빼앗겨서 방황하게 하죠. 남편들 빼앗겨서 바람피게 하죠. 물질 빼앗겨서 사업 무너지게 하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 평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강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완전히 심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 안에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들어가십시다. 그 안에 들어가십시다. 어쨌든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해서 미디안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건져낼 자가 없어요. 자,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왜 이 말을 했는지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저 미디안 군대가 지금 추수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만 하면 저거 빼앗아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저 미디안 군대들에게 이 밀을 수확하여 뺏기지 않으려고 너무 쫄보다 보니까, 겁쟁이다 보니까 수확은 해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수확을 하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포도주 틀, 조그마한 포도주 틀 속에다가 먹을래?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래요.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보았습니다. 겁쟁이, 쫄보. 이 겁쟁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니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쫄보잖아요. 응? 마귀가 나타났다. 마귀가 지금 막 일하다 그러면 막 벌벌벌벌 떨면서 심지어는 오줌이 질질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심한 표현했나요?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 의지, 내 힘으로는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천사가 와서 그 쫄보를 향하여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은 쫄보입니다. 겉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비열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지난 날 없어. 지난 날 끝났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이제부터 큰 용사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를, 저 귀신을 두려워서 소리도 못내고 벌벌벌 떨었던 이 기도원과 똑같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손을 꼭 잡고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쫄보지만, 겉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귀를 밟아 이기는 큰 용사,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승리를 누리는 큰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형편 말할 필요 없습니다. 기분 감정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고백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원수 마귀는 껴졌고, 마귀로 인하여 내 삶에 힘들어갔고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설교 조금 길어도 될까요? 제가 짧게 하려고 막 다짐하고 작정하고 준비했는데 오늘 어떻게 이상해 가네. 좀 길어도 되겠죠? 예?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치되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죠. 주여, 제가 도적질했습니다. 제가 사기쳤습니다. 제가 몹쓸 짓 했습니다. 막 이거 내 속에 뭘 꺼낼 것 없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그 의도를, 그 당시 예수님이 왜 회개를 하라 했는지 그 의도를 몰라요. 회개한다고 도적질한 거, 누구 뭐 사기친 거 있나? 누구 거짓말한 거 있나? 나는 가늠하지 않았는데 뭐가 없나? 이것만 끄집어내면 정신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따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믿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근데 삶의 형편에서는 가서는 여전히 교회 다니며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도 삶의 형편에 가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눌려서 신음하면서 실패했습니다. 또 당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해서 드러내지 못해서 여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거, 마귀에게 눌려서 신음하는 거.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전히 마귀에게 잡혀있고 왜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왜 여전히 방하고 있느냐. 너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 입술로만 하나님 하면서 마귀에게 눌려 살고 있는 거, 그거 돌이켜라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회개 안 할 사람 없지. 주여,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눌려서 운명팔찌에 잡혀서 죄에 눌려서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내 기분 감정에 속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이게 죄입니다. 이걸 죄로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천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천국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회개하십시다. 다른 걸 회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 없이 여전히 마귀에게 눌려서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여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눌려 신음하고 살았던 것들을 제발 회개하십시다. 이제 우리 바뀌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원수마귀를 밟으며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이제 돌아오십시다. 창세기 41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5절, 구약 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38절부터 45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나의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너의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줘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다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일부러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저를 보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친형들의 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막 사춘기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지금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결과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을 보십시다.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방법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21장 22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도 미치더라. 아멘. 형들의 시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고 도와줄 사람 없는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애굽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한다면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큰 집에 노예들도 많을 터인데 요셉이 어린 요셉이 갔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괜찮아요. 누구에게 모함을 받으셨습니까? 괜찮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찔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딸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형통케 하는구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요셉을 그 집에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안에 하나님이 요셉이 모습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요셉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해가지고 주인에게 일러 바치고 이유 없이 죄 짓지도 않았는데 정치범들이나 같이는 지하 감옥에 풍덩 빠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래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몇 절 보느냐면, 자,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유 없이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도 무엇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붙들고 있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난 그 일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삶에서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옥에 들어가서 나올 기미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꺼내주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셔요. 사업 빨리 돼야 되는데 조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급하다 보면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 동원했듯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 동원했듯이 반드시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일하심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이 꿈이라서 도대체 꿈은 너무 선명한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처하든지 딱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고 그게 열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부어집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딱 보고 이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려고 그러셔요. 기뻐하셔요. 감사하셔요. 그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시는구나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지혜가 이제 풀어집니다. 이 지혜가 부어집니다. 이걸 알면 원망할 사람, 불평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바로 왕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꿈을 가지고 꾸고 이걸 풀어보고자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하고 나라 사람 다 동원해도 풀 자가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저 옥에 가면 요셉이 있는데 풀어 올까요? 데리고 오너라.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입에서 절절절절절절절절 하고 바로가 꾼 꿈을 풀어내는데 모든 사람이 다 탄복을 합니다. 왜요? 요셉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지혜로 풀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41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듣고 그 신하들에게 38절에 보십시다. 38절에 이 꿈을 풀고 있는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신하들에게. 보소서 봐라. 이 사람은 옥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나가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모두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자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금식을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그 신하들을 향하여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또 39절에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것이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우리는 그 소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우리를 칭송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소리 딱 하고 나서 보셔요. 바로가 애굽에게 온 땅, 이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있던 이 반지를 결제할 때 쓰는 이 반지를 요셉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그 목에다가 금 사슬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로지만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 애굽 땅에서 손발을 아무도 움직일 수 없노라. 요셉이 허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애굽 안에 있는 사람은 손과 발 하나 움직일 수 없답니다. 이 정도의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명성이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되어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권세 꺼내어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브낫 바네아가 뭐예요? 예?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능력자. 당신은 생명의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향해 그런 칭송이 있어야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에게 모든 게 다 갑니다. 땅도 가게 되고 재물도 가게 되고 권세도 가게 되고 다 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자였습니다. 예전에 요셉만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브낫 바네아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에 사브낫 바네아다.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브낫 바네아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능력자가, 생명의 권위자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창세기 3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브낫 바네아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들 구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나 하나님 함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깊은 곳으로 자꾸만 더 들어갑니다. 그 은혜 속으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여러분들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능력자,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부러진다. 사브낫 바네아가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십시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저를 보셔. 빨리 설명할게요. 자, 아비멜렉과 비굴이 찾아와가지고 비굴이 와서 비굴했나? 엎드려서 우리와 평화협상 맺읍시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 평화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보시오. 예전에 내가 우물을 팠었어. 그 아브라함이 머물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몇십 메타를 간신히 파야 물길을 볼 수 있는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엄청나게 깊이 파서 간신히 샘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땅이야 하고 샘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렵게 샘을 팠는데 당신 종들이 내 샘 뺏어갔어. 그러니까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오가는 거 있어야지. 당신 내가 팠던 샘 주워. 아브라함이 당당히 그러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말로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정확하게 거래하자 하고 그에게 예물을 줍니다. 양과 소를 준비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 암양 7마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저 따로 선택된 양 7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때 자 한번 이건 꼭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돼요. 30절 21장 30절을 보십시다. 30절 29절부터 30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할렐루야.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아라. 이것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이 우물이 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 믿으십니까? 이게 뭐와 연결되는 말씀이냐? 저를 보셔요.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판 이 우물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양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어린 양 7이 뭘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힘들게 팠던 이 우물을 아비멜렉이 뺏어갔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걸 다시 찾아오는데 뭐를 썼다고요? 어린 남양 7마리. 오늘 하나님이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그 엄청난 것들을, 하늘의 신비한 것, 완전한 것 엄청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건 우리 땅이 하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아갔듯이,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아갔듯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요, 응답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축복이요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 기도해 봤는데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거, 우리가 본래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은 마귀가 다 가져가서 그 손에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찾아올 자입니다. 마귀에게 뺏긴 걸 찾아올 자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허리 구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찾아올 자입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달라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더 짓누릅니다. 무엇으로? 내가 뭔가 증표를 내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증표를 내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내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고 예수님을 내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순간에, 그 증표를 내어놓는 순간에 저 원수 마귀가 아무 말 못하고 나에게서 뺏어갔던 건강을 돌려놓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낼, 주여 주여 병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놓을 때 마귀가 나에게서 뺏어갔던 하나님의 건강을 다 갖다 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놓을 때 마귀가 나에게서 뺏어갔던 모든 축복과 은사를 다 회복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내 안에 예수 있어, 예수 있어, 예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실제 증표된 예수가 실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만약에 그리스도 없다면 너 저 마귀 이길 수 없다.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다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로 증표를 삼아서 아비멜렉 아무 말 못하게 찾아왔듯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주 예수 여기 있다. 끄집어내므로 원수 마귀를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에게 뺏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오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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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려고 내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순간 예수님만 끄집어내면 원수 마귀는 껴지고 마귀에게 뺏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엄청난 비밀들을 보았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고백함으로 원수의 모든 건 깨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저 어마어마한 우물, 하나님의 생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고 저걸 다시 찾아오는데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남양 7이었습니다. 이게 증표였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뺏긴 모든 것, 생수의 비밀, 성령의 비밀, 은혜의 비밀, 축복의 비밀을 다시 찾아오는 것, 내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끄집어 내음을 인하여 원수 마귀를 끊고 깨뜨리고 저주하고 저에게 뺏긴 모든 것을 당당히 찾아오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내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